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복전자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우울증입니다. 말씀의 부제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영적인 처방, 이런 제목입니다. 엘리야와 우울증, 이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조합과 같습니다. 엘리야는 산의 사람이요, 야성적인 사람이요, 강철 같은 사람이요, 갈멜산에서 그 무시무시한 바알 제사장들과 혼자 싸웠던 아주 심령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도 않고 스트레스에 빠지지도 않고 우울증 같은 건 이런 사람과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증세가 뭔지 아세요? 우울증 걸린 사람의 아주 특별한 그 증세가 하나 있어요. 죽고 싶어요. 살기 싫어요. 더 이상 살기 싫어.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자주 입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주위에서 죽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울증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을 자살 대기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대부분의 자살한 사람이 우울증을 거쳐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울증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오지 않아요. 우울증은 이 전조 증상이 있는데 그 전조 증상이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이게 자기에게 오는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억눌려져서 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 다시 건강한 사람으로 생활을 할 것이고,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에도 우울증 걸린 사람이 한 300만 이상이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300만 명이 다 자살 대기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300명이라면 저는 스트레스에 눌려있는 사람은 최소한 3곱절에서 6곱절은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적게 잡아도 1000만 명이요. 좀 많이 잡으면 한 2000만 명이요. 다 스트레스에 눌려 있습니다. 피곤하고 인생이 짜증나고 한숨을 입에 달고 살고 좀 홀로 떠나버리고 싶고 사람들과 만나기도 싫고, 이게 스트레스의 증세입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 수 있는지,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이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해답은 성경에 있어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 세상에 의사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병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상담자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해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해답은 의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근본적인 치료자는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 안에서 이 원리를 잘 배우면, 성령 안에서 이걸 적용하면 여러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우울증에서 자유하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쁘게 뛰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은 18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얼마나 이 악독한 왕인지 성품도 악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이 주특기가 잡힌 왕이요. 그래서 바알 우상을 섬겼어요. 한술 더 떠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를 맞이했거든요. 이세벨은요 더 심한 거요. 얼마나 심한지요. 아주 우상 숭배 미친 여자예요.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아합보다도 성품이 몇 배나 악한 여자. 그런데 악한 왕과 더 악한 왕비가 만났으니 이거 북이스라엘 천지가 우상의 소굴이 되었고 백성을 향한 학대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혔어요. 하늘이 노타늘처럼 되었어요. 산천초목 다 불타고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 다 목이 말라서 퍽퍽 쓰러져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아합에게 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갈멜산으로 불러라. 그리고 나 여호와와 그 우상 중에 누가 참 신인지 한번 증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450명과 지금 어마어마한 전투를 벌입니다. 거룩한 전투요. 아주 살벌한 전투를 벌입니다. 왜? 지면 죽는 거거든요. 이제 바알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릅니다. 아무리 불러도 뭐 바알이 뭐 죽은 신이면 대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더 소리 질러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아요? 기도해서 안 되면 뭐 한다고요? 더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쳐서 안 되면 뭐 한다고요? 철야하는 거예요. 철야해도 안 되면 뭐 한다고요? 금식하는 거요. 여러분 이거 기도할 때 조심해요. 이거 하는 거 이방 사람이 바알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요. 어떡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응답만 받아내면 그것이 장땡이라고 하는 신앙, 그거 아주 미신이요. 미신. 이 사람 보세요. 그 다음에는요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지금 잠자는가 보다, 소풍 나가는 것보다 더 불러보라. 그러니까 이제 막 춤을 추면서 칼을 가지고 몸을 막 상처를 내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부릅니다만 그 뭐 가짜가 대답할 리가 있겠습니까? 나가 떨어졌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얹고 도랑을 파고 물 12동이를 거기에 부으라고 해서 물을 부어서 물이 크게 흘러 넘쳐요.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그 제물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먹었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바알 제사장 450명을 그 갈멜산 옆에 있는 기손 시내에 가서 다 목을 쳐서 죽였어요. 450명 죽이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주 영도 혼도 몸도 지쳐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새날이 활짝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상과 빗나간 지금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1절 2절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그만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꿈에도 그리던 소원 하나씩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소원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소원만 이루어졌으면 내 인생에 더 이상 원이 없겠다 하는 꿈에도 이루고 싶은 소원, 여러분 그 속임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꿈에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이루어지면 꽃길이 펼쳐질 것 같지만 인생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싸울 때 그래 내가 이 거룩한 전투에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증명하며 아합과 이세벨이 와서 와 그렇구나 우리 신은 가짜구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제부터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안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눈에 명백하게 보이는 증거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더 악하게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에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소원 속지 마세요. 그것만 이루면 내 인생에 여한이 없고 그것만 이루면 내 인생은 꽃길이 펼쳐질 것 같고 그것만 이루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집에 미쳤잖아요.
집에 미쳤어요. 저는 뭐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집에 미친 나라. 그래서 벼락거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집을 사야지, 집을 사야지. 아니면 비싸고 형편이 안 되면 집을 사지 말든지. 정치가들 나쁜 놈들도 뭐 집값만 쫙 올려놓고 그냥 올리겠어요? 뒤에서 다 돈 받고 올리는 거지 그거 그냥 하겠어요? 아주 나쁜 놈들이요. 그 놈들도 보수 기독교 목사들만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치하는 그런 집값 올린 놈들도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집을 사는 거예요. 집을 사서 꿈을 이루었다 그러고 한 달, 두 달, 세 달은 좋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들어가는 이자가 얼마요? 그 집에 들어가는 이자가 여러분 집값이 요즘 10억이 넘어요. 10몇 억씩 그거 사서 반을 제 돈으로 산다 그래도 7, 8억이면 이자면 200만 원, 300만 원이요. 거기다 원가까지 넣으면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집 상태가 좋지만 그 뭐 콘크리트 박스가 그 뭐 나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괴로움이요. 사람이 돈을 벌면 좀 먹는 것도 먹고 좀 사는 것도 재밌게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돈을 다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은요 이런 허상, 이런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루어야겠다는 그 소원에 너무 큰 가치를 두지 마세요. 그걸 꼭 이룬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그걸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특별히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우울증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철 같은 사나이, 산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불같은 사나이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빠진 사람 보고 너 왜 우울증에 빠지냐 이렇게 말하는 건 잔인한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느냐 아니면 그걸 단호하게 떨치고 일어나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건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우울증에 빠질 수 있지만 거기에서 단호하게 떨치고 일어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비결이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저도요 죽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1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는데 제 인생에 그렇게 충격이 오는 줄 몰랐어요. 제 마음에 뿌리가 쑥 뽑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뭔가 깊은 뿌리가 쑥 빠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인생이 허무해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제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장로들한테 쫓겨났어요. 이게 두 가지가 겹치니까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때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인생이 낙이 없다. 죽었으면 좋겠다. 제 아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죽고 싶어요. 이게 그냥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이러니까요 교회가 무슨 소용이요. 교인들 내가 교인을 믿고 사느니 내 주먹을 믿고 살겠다. 내 인생의 뿌리 아버지가 저렇게 가셨고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겠다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다리가 갔거든요. 다리가 가서 이렇게 뛰어내리려니 진짜 갔다니까요. 다리 난간을 잡고요 제가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발이 안 떨어져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죽고 싶다는 말은 쉽지만 죽는 건 쉽지 않구나. 제가 그렇게 한참 서성이다가 돌아왔어요. 마음은 정말 죽고 싶은데 인생이 잿빛이요 낙이 없어요. 더 살아도 뭐 인생이 뭐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야 죽고 싶은데 죽으려고 다릴 때니까요 아이고 이 발이 천근만근이 안 떨어져요. 아, 죽고 싶다는 말과 죽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우울증은요 올 수 있어요. 저는 마음이 강해요. 잘 실망하지도 않고 어떤 어지간한 일에도 뭐 잘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이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니까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걸 먼저 잘 극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가 발전해서 우울증이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자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세요. 6절 보세요. 5절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여러분 스트레스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요 쉬는 거예요. 푹 쉬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푹 쉬는 겁니다. 쉼은 은총입니다.
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몸은 쉬는데 마음이 못 쉬는 사람이 있어요. 몸은 집에서 빈둥빈둥 하는데요, 마음에 오만 가지 생각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마음에 가득해서 물 끓듯 끓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몸을 쉰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쉬어라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 막 짊어지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데요, 이것도 마가 낀 거예요. 마가 끼었다는 건 귀신 들렸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여튼 싸돌아다니는 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돌아다니긴 돌아다니는데 이게 쉼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욥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물어요. 야 이놈아,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대답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다니는 거 조심하세요. 때만 되면 돌아다녀야 돼.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하여튼 가만 있지를 못하는, 여러분 이거 귀신 들려 그런 거예요. 쉼이라는 것은요, 몸도 쉬고 마음도 쉬는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어떻게 해요? 먹고 자고 또 일어나 먹고 자고 몸과 마음이 다 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쉬는 날이 없거든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면 또 월요일부터 출근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일을 하고 또 오면 토요일 되면 제가 신경이 곤두서요. 신경이 곤두서니까 이건 토요일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은 잠을 잘 못 자요. 잠자다가 또 일어나 기도하다가 또 자다가 또 일어나 기도하다가, 이건 자는 것도 아니고 깨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쉬는 날이 잘 없습니다.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이번 설날에 푹 쉬었어요. 설날이 또 목금토였으면 못 쉬었을 것인데 월화수여서 푹 쉬었습니다. 앉아서 아이들하고 놀면서 가요 무대도 보고, 가요 무대 한번 보세요. 전 잘 안 보는데요. 전 트로트 프로 아주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도 용서하세요. 좀 보려니까 너무 좀 싸구려 같아서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나마 그 가요 무대는 점잖하게 노래하더라고. 애들하고 놀면서 가요 무대도 보고, 우리 그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거든요. 5명 모여서 고수톱도 치고 음식도 먹고 재밌게 놀았어요. 노는 날은 노는 거예요. 돈 많이 잃었어요. 푹 쉬었어요. 쉬니까 회복이 돼. 화요일 저녁 수요일이 되니까요, 아 일하러 가고 싶구나 속에서 이런 마음이 솟아나는, 이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세요. 이 자본주의는 마치 인간을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리는, 끊임없이 돌아가면요 몸과 마음은 병든 거예요. 마음도 쉬시고 몸도 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또 하나는요 멀리 보내는 겁니다. 19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호렙산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위에 있고 시나이 반도가 뾰족한데, 그 뾰족한 끝, 그 시나이 반도, 그 호렙산, 시내산,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를 발견했던 곳, 시내산,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곳, 그곳까지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환경과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계속 싸웠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게 싸우는 사람을 억지로 분리시켜서 묶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면 헤어져라. 너희는 둘이 안 맞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이 안 맞아요. 붙여놔봐야 붙지도 않아요. 그런 게 떨어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환경과 분리되는 거예요. 잘 기도하면서 이걸 분리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건 그냥 스트레스가 있을 때 말이고, 엘리야는 지금 이걸로 안 되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러분 굴에 들어갔다는 건 깜깜한 그 막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터널은 통과하면 끝이 보이지만 굴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은요 마치 굴에 빠진 사람처럼 깜깜한 인생의 막장에서요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을 되뇌이면서 비극적인 불행한 감정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처럼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영적인 처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울증은요 의사가 못 고칩니다. 제가 단언컨대 우울증은 의사가 못 고칩니다. 절대로 못 고칩니다. 제가 걸려봐서 알아요. 제가 걸려보기만 했겠어요. 근본적인 치료는요 하나님 외에는 못해요. 제가 아주 확실하게 단언을 합니다. 제가 뭐 신경증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우울증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목사들과 너무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도 우울증을 못 고친다고 아주 결정을 해놓고 있어요. 이 성경도 우울증을 못 고친다고 결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교인들이 우울증 걸리면 좋은 신경과 의사 소개해 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목사가 할 소리예요? 이게 우울증, 이 깊은 우울증을 고치는 길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이 시대의 불행은 뭐냐면 모든 목사들과 교인들이 하나님은 못 고친다고 아예 결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세상 상담가나 의사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불신입니까? 하나님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죠. 무엇보다 못한다고요? 의사보다 못한다고 하나님을 땅으로 끄집어 내려버린 거예요. 이건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시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편에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은 내시지만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신들 우리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시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날려서 다 먹였잖아요. 그리고 떡과 고기를 먹이시겠냐고 하는 사람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마치 그 광야의 불신에 찬 이스라엘 백성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한계 안에서는 하나님이 뭔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하나님도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울증 빠져서 정신과를 다녔거든요. 우리 교인들 오래 다녀도 처음 듣죠. 그 서울대 나온 의사가 있는데 정신과를 다녔어요. 그 정신과 갔는데 의사가 참 나긋나긋하고 자상하게 잘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있는 이야기 다 하면 일주일마다 약을 줘요. 약을 먹으면 몸이 차분해져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제가 몇 달을 다니면서 그 상담을 하고 약을 먹었는데, 몇 달 다니다가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때려치우자. 의사에게 돈만 갖다 주고 앉았다. 그리고 약을 끊었어요. 약을 끊었더니요, 증세가 똑같아요. 궁금해서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근본적으로 마음에 있는 이 상처와 우울증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약을 가지고 내 신경계를 억누름으로 말미암아 그냥 내 신경계가 거기에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꽉 연약하게 잡아두는 거예요. 그건 평생 약을 먹으라는 말이에요. 아이, 자기들 그 환자 하나 잡고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평생 돈 벌겠다는 수작이지,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건요,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야, 그만하자. 때려치우자. 이거 답도 없는 건 내가 언제까지 거기를 다녀야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기술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기술은요, 약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잡아두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엘리야에게 그 처방한 하나님의 처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재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뒤에 보세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능력으로 인식을 합니다. 능력은요, 가장 폭풍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토네이도 볼 때 보세요. 집 다 날려버려요. 자동차도 들어버려요. 이 바람, 지진 한번 나면 온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이건 능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불, 하늘에서 불이 많은 거예요. 능력이에요. 그런데 바람이든 지진이든 능력이든 여기에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는 병이 깊으면 뭔가 굉장한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병이 깊으면 복전자 목사님, 이 목사님은 못 고친다고 생각, 박유한 목사는 못 고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딜 가야 되느냐? 서울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털려먹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막 불에 사자하는 집회에 가서 막 불이 불고 손을 얹으면 막 뒤집어지고 이런 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마이크를 들고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 소리 지르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집회 가서 귀신 들려온 사람 여러 명 봤어요. 제가 이제 귀에 있으면 한번 이야기할게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첫째, 그게 속임수예요. 내 우울증과 그 10년의 비참함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만한 크기의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인물이 아니고는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 착각, 첫째, 거기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여호와께서 세미한 소리를 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세미한 소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요, 내 우울증, 내 신경증은 하나님 못 고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 우울증과 자기 신경증을 빨대로 꽂아가 죽을 때까지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건요, 고요한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요함 가운데 있을 줄 알아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고요함 가운데 못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배 드리다가 왜 이렇게 가렵지? 다리 꽈다가 나왔다가 고요함.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건요, 평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무시해요. 아니,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상담가가 쓴 책 한 권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정신건사가 책 써서 우울증은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울증은 어려운, 그러면 그 서울대 박사가 그런데 벗어나지 못한대요. 너무 망령돼. 현대 교인들이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망령되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 세미한 음성, 이 세미한 음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생명이에요. 저는 가끔 길을 가다가 나무들을 봅니다. 어떤 나무는 나뭇잎 다 떨어진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는 나뭇잎이 반쯤 있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는 나뭇잎이 막 다 붙어있는 나무가 있어요. 겨울에 북풍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안 떨어져요. 자,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진 나무는 건강한 심령이에요. 나뭇잎이 반쯤 붙어있는 나무는 약간 병든 심령이에요. 어디 가다 보면 나뭇잎이 그대로 붙어있는 나무가 있어요. 바짝 마른 나무가. 이건 우울증 걸린 나무예요. 심령이. 그래서 그 썩어 빠진 나뭇잎 같은 인생의 불행을 되뇌이고. 자, 그런데 그 나뭇잎을 떨어낼 때 여러분, 겨울 바람에 떨어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선풍기를 가지고 떨어낸다 그럽시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선풍기를 가지고 한번 떨어내 보세요. 이 천지에 있는 나뭇잎을 언제 다 떨어내겠어요? 여러분이 쓰는 방법이 세상 정신과나 상담가가 쓰는 방법이 선풍기를 가지고 떨어내는 거예요. 안 떨어내집니다. 그런데요, 봄이 되면 그 나뭇가지에서 조그마한 잎이 올라옵니다. 아주 약하고 아주 미세한 연두색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아주 미세하고 약한 연두색 싹이 탁 올라오면요, 겨울 내내 그렇게 악착같이 붙어있던 나뭇잎이 뚝 떨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 이게 세미한 음성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세미한 음성, 아주 작은 싹이지만 그것이 하나 나오는 것은요, 그 황량한 벌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황량한 벌판이 푸른 숲으로 바뀔 것이라는 첫 신호예요. 하나님은 이 황량한 벌판을 푸른 여름의 실록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마어마한 푸른 실록을 확 갖다가 옮겨 심지 않습니다. 작은 세미한 싹 하나가 튀어나므로 말미암아 그 싹 하나를 출발점으로 해서 그 메마르고 쓸모없고 말라 빠진 그 산을 싱그럽고 푸른 숲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압구정에서 목회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개척 초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 나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뭐 귀신 쫓아주는데 열심히 가봤는데 귀신이 나갔다가 또 들어와요. 그건 마태복음 12장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휘휘 다니다가 다시 와보니 그 마음이 청소되고 비었는지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쏙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몇 번 귀신을 쫓는데 갔는데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심해진 거예요.
목사님 귀신 들려서요, 쫓아주세요. 그래서 뭐 그 목사님, 내가 뭐 귀신 쫓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못 쫓아준다. 그러나 나하고 약속 하나 하자. 오늘부터 매일 새벽에 요 자리, 내가 지정한 자리 앞자리에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뭐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뭐 소리도 안 질렀어요. 말씀을 전한 거요. 새벽에 무슨 뭐 굉장히 제가 저처럼 이제 펄쩍펄쩍 뛰면서 말씀을 전합니까? 조용조용 말씀을 전한 거요. 하루가 지난 거요, 이틀이 지난 거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2주가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요, 깨끗해진 거예요. 요게 새싹이요. 새싹이 하나 튀어 마음속에 말씀의 새싹이 하나 꽃피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속은 하나님의 은혜 푸른 숲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펴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저는 뭐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자랑입니다만, 저는 하루에 2시간씩 앉아서 말씀을 꼬박꼬박 읽어요. 그리고 말씀 읽은 만큼 기도하고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역사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이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 지지난주에 한 방언 설교 듣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신 성경을 너무 모르시군요. 성경을 100번 읽고 설교하시오. 그래서 바보 아니야? 난 이 성경 수백 번도 읽었는데 무슨 뭐 유치하게 100번 읽으라 그러느냐?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면요, 못 고칠 병도 없고요, 못 고칠 상처도 없고요, 못 고칠 우울증도 없고요, 못 고칠 불행도 없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샘은 작은 거예요. 그러나 샘줄기가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요, 그 주변은요 다 오아시스, 옥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사람이 사자같이 나를 물어뜯는 것 같고, 모든 짐승처럼 세상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의 싹을 틔워서 이 싹이 무성하게 되면요, 세상은요, 그렇게 대적하고 나를 억누르는 세상은요, 나와 함께 춤을 추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축복의 자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이요 축복의 꽃동산이 된다니까요.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우울증, 혹시 여러분 이런 비슷한 자리에 있는 분 있습니까? 말씀을 펴십시오. 조용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지난 생을 회개하세요. 말씀은 아무것도 내게 해줄 수 없어. 의사가 해줄 수 있을 거야. 어떤 상담가의 좋은 책이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런 불신앙과 그런 마귀적인 자세로부터 벗어나세요.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말씀만이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말씀만이 축복의 씨앗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떨어지는 날, 여러분 삶은요 동굴에서 어떻게 엘리야가 밖으로 비로소 나와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듯이 여러분도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